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9쪽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다가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영을 알아야 되고, 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교통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영혼, 육에 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이게 이제 이게 깨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림 파일을 보았듯이 영혼 몸에 관한 부분이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분류를 해보건대 영이 있고 그다음에 혼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면들은 다 몸, 육의 부분을 보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영이 있다라는, 그 영의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순간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점점 영이 혼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혼이 육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혼과 전혀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육과 교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혼이 주인같이 보여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그 인격이 자기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혼이 사람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주인은 영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혼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은 교류하는 부분이고 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혼이라는 부분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라는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혼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또 육적인 부분도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서 이 혼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깊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야, 육신의 몸이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참 몸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 안에는 정말 오장육부 또 모든 우리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그러나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다든지 그러면 바로 영이 작용을 해서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육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굉장히 보고 듣고 보는 그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그 화면이 있는데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 포인트요. 예, 여기 부분에서 이 영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출입구로 들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귀로 듣는 것들이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거르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혼을 통해서 또 영으로까지 오게 되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우리의 모든 몸 안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게 견고한 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보여지는 부분에 보여지면은 탐욕이 딱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자리 잡고 있던 부분이 너무 이미 견고한 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들이 다시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또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몸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먹고 또 보고 듣는 것,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또 좋은 것을 봐야지요.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말할 때 악한 영들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자리 잡은 것들이 다음 우리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마치 소멸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도록 그들이 그 거룩한 빛을 가로막아 어두움으로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세상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나와서 되어진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발전되게 되고 안목 보는 것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영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늘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제어한다라는 것은 분별하고 또 거를 건 거르고 이게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너무나 등한시해서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굉장히 좋은 몸의 기능들을 제한해버리고 또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막 수도원으로 가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해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또 얼마나 그런 육체의 정욕이 심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요. 이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는 인간의 그 고도의 과도한 욕망이 분에 넘쳐서 이렇게 도를 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 정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욕도요, 당연한 욕구가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걸 과도하게 넘어버리면 안 돼요. 식욕도 과도하게 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넘어가면 탐욕, 욕심이 돼버리면, 음란, 육체적인 안락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육체를 무슨 악의 씨앗으로 이어가지고 무작정 육체를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었는데, 이 한의사 분이 쓴 책이 육신을 어떻게 보냐면 육체 플러스 감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여기나?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면은 육체라는 어떤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 세포의 조직이 있듯이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오장육부 이런 것들은 다 육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다르게 거기에다가 감정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서양 의학은 전부 다 이 오장육부를 보면서, 몸의 구조를 보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양 의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런데 동양 의학은 한의학이나 또 심신의학 같은 통합의학을 하는 분들은 이 병의 원인이 뭔가를 보면서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하고 감정하고 굉장히 연관을 가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이 주로 뇌신경에 이상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오장육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화를 내거나 분노를 주관하는 것이 간장하고 연관이 있대요. 간장. 그러면 간장에 과도한 열이 막 생기고, 간장의 열이 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뇌에 영향을 줌으로써 열성 그리고 독성 스트레스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막 촉진되면서 두통, 혈압 상승, 중풍, 갑상선 한중증, 과잉성욕, 유산과다, 유경련 등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유발된 질환들은 스트레스와 뇌 사이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오장육부에서부터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오장육부하고 이 육체의 모든 감정, 혼의 부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런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영, 혼, 육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보니까 이런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은 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능들 자체가 그 기능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그 의지적인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연관이 많이 됐다 그랬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보면서는 감정하고도 연관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지정의의 혼의 모든 부분하고 몸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접하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 몸의 본성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른 습관, 바른 먹는 것, 또 올바른 행동, 좋은 것을 보고 또 먹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육체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영에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과 교류를 하려면 우리의 영이 교류하는 것이지 혼이 교류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몸이 기도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영혼 육이 함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도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영혼 육으로 온 몸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혼과 육을 철저히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전부 다 그 영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혼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영혼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했고 2시간 했고 3시간 했고 4시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헛된 기도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적으로 구하면 잘못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 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은 그게 정욕을 유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정욕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새롭고 산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 그러면 정욕적인 것들은 전부 다 귀신의 것이에요. 악한 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 몸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왜 영혼 몸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알아야 되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의 의미도 모를 것이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 영적 아비가 되는 일들의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불교에서 굉장히 신앙이 깊고 열심히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108, 정화수도 놓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분의 일이 잘 이루어지죠. 제가 봤어요. 잘 이루어지는 걸. 저희 친척이었으니까 불교 열심히 해서 남편이 별도 따고 2개, 3개, 4개 제가 봤어요.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열심히 부처에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난 기도에 응답됐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 몸을 막 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요 병이 낫기도 해요. 제가 봤어요. 병이 낫는 것도. 우리 성령의 역사만 병을 낫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병이 낫더라고요. 무당도 병을 낫게 해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간혹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는 안 낫고 다른 이방 종교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지에서? 이런 예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있다니까요. 물론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럼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하셨죠. 병을 고치는 부분의 부분도 물론 일정한 구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죄사함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몸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그것 없이 영의 구원 없이 그냥 병이 낫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습관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또다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낫는다고 해도 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유가 됐지만 또 아프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었지 그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몸이 구원을 받는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사도 다 고치니까. 마찬가지죠. 몸은 치유가 되는데 금방 늙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의 뿌리인 이 마음 안에서 특별히 영적인 부분의 영생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안 좋은 습관이 되거나 또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또 그런 병이 또 걸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규범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른 습관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야지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라. 그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 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져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전부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내 자녀, 내 가정 이런 것들에 늘 신경 써서 하는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도도 많지만은 정욕적으로 빠질 기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혼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몸의 기도를 많이 해요. 몸을 위한 기도를. 영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맞게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자기네 입신양면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하는데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바르게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또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기도할 수 있고 수십 번 기도를 하는데 그저 하는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뭐 이런 기도만 하고 있고 시편 기도만 늘 시편 읽고 그 기도하고 있고 그런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보면은 왜 이런 기도 보혈 기도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기도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기도처럼 가장 영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도를 보면서 한때 우리가 연습도 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원수의 문 앞에서도 저를 지켜 세우실 분이 그리고 저를 지키실 분이 해를 당하지 않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는 기도처럼 우리의 정욕이 담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왜 모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그것들을 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게끔 돼요. 그러니 미련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그래서 저는요 수요예배 때 좀 새벽 기도나 기도할 때 불을 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책을 보고 싶고 물론 뭐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을 보면서 늘 성경을 보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말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영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이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에 그래서 세상에 추구했던 것들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영적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서서히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들어왔던 세상의 욕망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순간 그것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고 진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가치들이 변화되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를 이루기 원합니다라는 에베소서 기도를 막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에 중보기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좋은 직장, 돈 이런 것들은 좋은 직장이 오히려 망할 수 있고 거기 꼭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그 대학이 걔를 망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훨씬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라도 막 아귀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리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자라나게 될 때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런 정욕들이나 그 귀신의 것들이 다 진을 막아버리고 분별해버리고 제어해버리고 하나님의 이 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밸브를 그려놨어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은 영이 이 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작게 그려서 누우스라고 하는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혼 육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건 제가 여러 책을 다 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어떤 부분은 양심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같이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 부분이 지정의 가운데 어디에 포함되느냐, 혼적인 부분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포함되느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 새 영을 주셨으면은 그 영이 새 마음이 새 마음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이 다 임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영, 성령 안에서 한 영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가는 이 영이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느냐, 육에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육에서 영으로 들어와 버리면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데 똑같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과 혼과 육에 다 걸쳐 있어요. 이게 누우스라는 부분으로 걸쳐 있는데 영의 앤드루 워맥이라는 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영에 걸쳐 있는 부분은 새 마음이고 그냥 육에 걸쳐 있는 마음은 그냥 마음이다. 부패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부패한 마음들이 육에게 걸쳐 있을 때는 부패한 마음들이 있다가 영의 영향을 받으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육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혼을 지배하고 지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이게 지정의를 꽉 차게 만든 것 자체가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은 서양에서는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양은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 정, 의의 감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을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정의를 통하여서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대를 위해서 들어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들을 다 펼쳐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방병원에서 교회에 한방을 먹인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교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만 막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정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니까 제자 훈련을 해도 사람들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인간의 감정의 동물이고 감정이 상하면은 몸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집중하면서 마음은 감정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정 부분을 간과했었구나 우리가. 그런데 이 감정 부분도 잘 터치를 해서 이 부분을 양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관과 교감하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잘 흘러보내는 일들이 참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어그러진 마음들이 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서 거기에 잣대에 맞춰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영에서 혼으로 통하는 밸브를 확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슉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도 죄인이고 말씀 제대로 되겠어? 그 말씀 제대로 못 믿겠어. 그리고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안에서 있으면 이 밸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일에 밸브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악한 영들이 그걸 삐집고 들어오는데 그걸 열어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데 그러면 이 본성적인 부분에서만 혼과 육의 부분에서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영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내부 수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수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우리 잘못된 생각을 뜯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니야.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방언을 하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우리는 이제 조용히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잘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되도록 혼자 계실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영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를 하게 만드시니까 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굳은 마음이 이쪽에서 있었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새 마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돼. 에이 왜 저러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참 오묘하고 특이합니다. 마음이 영과 혼에 걸쳐져 있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받은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그러듯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막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스리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은 육체를 또 거스르게 막 하고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힘을 통하여서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또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육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또 기도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졌을 때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육,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